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질서와 조화를 지키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그 근원부터 아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책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와 여자는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지어진 존재임을 창세기 시작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남자가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다르게 말해 여자는 남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그런 존재다 해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이렇게 도와야 하는,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런 존재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잘못된 남성 우월주의가 사라지고 여성들의 지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차별이 사라지고 여성이 한 인격으로 대접받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남성에 비해 여성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여성들은 남성들의 지도 아래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본문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라는 것은, 기도나 예언은 이 예배 중에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예언이란 말은 무슨 신비적인 미래를 말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오늘날로 치면 설교와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당시 1세기 고린도 주변 지역은 여성들이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기도나 예언을 하면서
남자들과 동등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여성들의 지위가 교회 안에서 결코 세상과 달리 낮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기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바울 사도는 11절에 보면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시작이고 또 여자야말로 여자 없이는 남자도 존재할 수 없다 하면서 여자의 어떤 여성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도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창조의 순서를 말하죠.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실제적인 어떤 태어남에 있어서도 여자를 통해서만 남자가 난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어떤 주종의 관계거나 또는 지도하고 지도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하는,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이렇게 채워주는, 돕는 그런 상호 보완적 관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 간의 동등함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강조는 어찌 보면 이 당시로는 정말 파격적이고 이 혁명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는 이렇게 여성에 대한 여성 인권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결코 주종의 개념도 아니고 위아래의 개념도 아니고 우열의 개념도 아닙니다. 서로 동등하게 대접하면서 귀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이게 성경의 질서고 우리가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남녀 간의 바람직한 모습을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또 가정 안에서 그런 영적 질서를 이렇게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남녀 간의 동등하고도 서로 존중하는 관계임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그러한 대전제 위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남자가 우월한 존재이고 여자는 덜 우월한 존재이다. 그러니 여자는 남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말로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남자가 우월하고 남자가 여자를 지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하려는 본문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당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의 상황을 전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남자와 여자 간에 어떤 태도로 이 예배에 임해야 하는지 또 어떤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하는지를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기보다는 예배 드릴 때 이 남자와 여자가 각각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 할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선 고린도 교인들, 남성, 여성이 각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져야 될 자세는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여기에 보면
기도나 예언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는 자리는 다름 아닌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각각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다르게 말해서 예배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되는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여자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남자는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도 되고 여자는 이렇게 숨겨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남자는 머리를 드러내고 여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 남자가 머리에 이렇게 무엇을 쓰고 공적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동성애자이거나 이교도임을 드러낼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어떤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등장할 때는 저 사람이 동성애자거나 아니면 이방인이구나 이교도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또 여자들이 공식 모임에 그러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나타나는 경우는 그녀가 어떤 매춘부이거나 간음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쓰지 않거나 짧은 머리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썼다거나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나타났다는 것은 각각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떠한지 그 사람을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그 당시 관습과 풍습과는 상관없이 남자가 뭔가를 쓰고 여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렇게 등장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보면 이 교회 안에는 이상한 남자들, 이상한 여자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다시는 교회를 찾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의 관습이나 또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너희가 예배드릴 때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유대인들도 이렇게 유대인들도 이런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뭔가를 쓰거나 벗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 운운하면서 아무런 복장이나 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나는 은혜 받았어 하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대충 옷을 입고 또 제대로 이렇게 씻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에 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은혜 받은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이 참 준비 안 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최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단정한 모습과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또 깨끗한 옷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최상의 것을 이렇게 또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질서 안에서 첫째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영적인 질서 안에서 이 예배를
교회에서의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래서 머리의 순서로 보면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고 남자, 그리고 여자 이런 순서인 것처럼 읽다가 보면 그런 어떤 순서가 있는 것처럼 어떤 순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제일 위에 제일 높은 계급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있는 그런 상하관계 또는 주종관계처럼 생각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경은 결코 이런 하나님과 그리스도 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어떤 상하관계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으로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같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도 창세기 1장에 보면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 말을 하고 서로 돕는 배필이고 돕는 관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남자 하나님이 머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이 남자가 머리이고 그리고 여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순서는 사실은 그런 창조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나오시고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또 이렇게 우리 인간이 나오고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표현이 방금 읽었던 3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의 존재의 기원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존재의 기원이 여성의 존재의 기원은 남자이고 또 남자의 존재의 기원이 그렇게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영적인 순서 또 영적인 창조의 순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조의 순서 안에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 사이에 영적인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카오스처럼 막 무질서하게 마구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아주 질서 있게 배치되고 또 질서 있게 이 행군을 하고 질서 있게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영적인 어떤 존중함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운영되어야 된다, 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교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안에 그 가정 안에서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또 사역자는 성도들을 귀중히 여기고 또 그런 어떤 영적인 존중함이 있고 또 그런 본인을 인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는 아내들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주고 또 어떤 의견에 잘 순종해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남편은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또 이렇게 힘껏 힘을 다해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들을 귀히 여기고 또 자식들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또 그 지도에 잘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나 가정에서 각자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이 말하고 저 말하면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면서 그런 권위를 인정하면서 또 서로 아끼고 애정하면서 서로를 도와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이렇게 그 권위를 순종하면서 이루어갈 때에 교회도 가정도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영적 질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또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이런 영적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잘 드러내는 이 예배의 태도에 잘 준비된 모습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적 질서의 상태가 드러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런 질서의 상태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은혜되게 나타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